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앞뒤로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 아니 인상 쓰지 말고 하시란 뜻이에요. 앞뒤로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원더풀. 예. 자, 원더풀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하셨습니까?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 대로 됩니다. 원더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100세까지 두 발로 산을 오르락 내리락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두산 하겠습니다. 시작. 백두산. 1940년에 경상남도 산청에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청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어쩌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없는 돈이지만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교에 이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도대체 대구에 있는 학생들을 못 따라간 거예요. 한 반이 68명이었는데 몇 등을 했느냐? 한 학기 끝마치고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한 거예요. 자, 방학이 됐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야 되는데, 고향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도저히 이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에이 모르겠다 했어. 68명에 68등을 68을 지압을 했어. 그러니까 이왕 고치는 김에 일자로 딱 고쳐버렸어. 졸지에 1등한 거입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르시겠지? 잘 지워가지고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야야, 공부 잘했나? 예, 뭐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표 보자.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쩐 일이고 1등 했네.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지원제가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온 산청에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어르신, 우리 아들이 1등 했어요. 1등 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잔치를 벌여야지. 그래가지고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졸지에 아버지가요 하나밖에 없는 대지 재산 목록 1호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양심의 고통이 되는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날 밤에 잔치 끝나고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려는데 차마 아버지 어머니가 실망할까봐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돌아와서 이 아들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아니, 박수를 치려면 잘 들어보고 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손자를 낳은 거죠.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그 아들을 데리고 17년 만에 아버지한테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 아버지 어머니하고 주무시기 전에 이 아들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합니다. 옆에는 손자가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17년 전에 내가 1등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 됐다, 네 아들 잔다.
손자 자고 있다. 됐다, 그만해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기 안 죽이려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다 버리고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냐? 훗날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신 박찬석 장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목사님,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시 공항에서 배원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 예수 권세 수권세만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계속되는 전쟁, 기후위기, 기온, 재난,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7년 미쿡에서 왔어요. 이제 포항 온 지 10년 되거든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땐 짜장면 5불이었습니다. 이번에 짜장면 하나 시켜 먹었는데 무려 값이 18불 하더라고요. 거기다 텍스와 팁을 주니까 25불이에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짜장면 한 그릇 3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점점 여러분 전쟁 후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정이 식어집니다. 나라가 갈수록 양극화되어 심각하게 갈라져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은, 백성들의 그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이 서글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비난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끝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독교가,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서 완전히 문이 닫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송해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헤롯이 베드로만 감옥에 쳐넣으면 기독교는 쓰러질 거라고, 교회는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16명이 4명이 한 조로 6시간씩 24시간 풀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쇠고랑 발거랑에 채워서 바로 옆에 군사 둘이를 눕혀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어요?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이 잠금 장치를 만들고 열쇠를 구멍에 넣어 여는 것으로 시작된 이 열쇠가 오늘날은 최첨단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보십시오. 번호를 누르는 것. 그런데 요즘은 번호도요, 이 번호인지 저 번호인지 본인의 핸드폰 번호도 기억을 못하는데 갈수록 번호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쉽게 지문에 입력해서 손가락만 눌리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싫으면 얼굴을 그 구멍에 갖다 대면 내 얼굴이 인식되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최첨단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되 순종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체포되고 투옥되자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다 때리치우자. 이제 우리까지 어려움이 오겠다. 그리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절망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하셔서 하루 종일 저는 그 말씀 듣고 웃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철자 돌림인 거예요. 끝 이름이 철자예요. 큰아들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종철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또 철이라고 썼습니다. 지었습니다. 막내를 놓고 이제 그만 놓자 싶어서 막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신 거예요. 이 세 아들을 눈물로 키웁니다. 시장 바닥에 장사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에게 기죽이지 않으려고 늘 학교를 보내면서 그 바쁜데도 일찍 새벽에 들어와서 도시락 싸서 꼭 도시락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 어머니는 아들을 늘 사랑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서 놓고 시장에 잠깐 갔다 와서 집에 잠깐 들어오니까 세상에 이 아들 세 명이에요. 뭘 어떻게 하다가 갔는지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어머니가 그 도시락 식을까봐 치마에 그 새 도시락을 싸가지고 막 학교로 뛰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학교에 도착해 보니 우리 아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수의실 앞에서 학교를 향해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애들 이름을 부릅니다. 종철아! 그러니까요, 수의 아저씨가 종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수업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수의 아저씨가 종치니까 교장 선생님 깜짝, 이 뭔 종이거든요. 이번엔 둘째 아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또 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계속 이 수의 아저씨 계속 치는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 부릅니다. 막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쳐라! 그러니까 온 전교생이 다 내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희생의 기도로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 믿음을 지켜왔기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해야지 하면서 정작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가 잡혔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 시간인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치르면서 감독을 하면서 이제 영어 단어를 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림에 뭐가 나왔냐? 소금이 나와, 소금이. 근데 그때 그렇게 외웠는데 salt가 생각이 안 나요. 이 SALT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S로 뭐 시작하는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였습니다. 이 작은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래 컨닝했습니다. 그 내 친구가 SALT로 딱 쓰더라. 솔트 맞다, 솔트. 그런데 친구 거 보고 쓰면 창피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문자로 썼습니다. SALT 대문자. 그걸 영어 선생님이 봤던 모양이에요. 내 뒤에 왔어요. 내 이 뒷머리를 탁 자식아, 보려면 좀 똑바로 말아야지, 자식아. 한 대 때리면서 소문자로 써라 안 하나, 자식아.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치를 발휘해서 샘에게 뭐라고 말했냐? 샘예, 굵은 소금이니들. 그런데 샘이요, 선생님이 이 자식 바로 어디 샘한테 대도 나와 임마, 손 들고 서 있어, 이랬다면 저는 영어를 그날 평생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열아, 네 재치 있네. 팍 때리면서 네 앞으로 영어 잘하겠네. 저를 창피와 모욕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참 잘하겠네, 칭찬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영어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미국 가서 17년 있었습니다. 이래봐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박수 안 쳐도 됩니다. 할렐루야. 참 돌아보니까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때 선생님이 나를 자존심 탁 낮추고 죽였다면 나는 영어 끝났을 거야. 어떻게 내가 미국을 갑니까? 돌아보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열심히 하게 했더니 오늘 이렇게 목사가 돼서 포항중앙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은데요,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제가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의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모아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1440분 24시간의 은총 가운데 사실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보다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핸드폰에 접속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접속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안 집사님과 유 집사님이란 부부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애를 못 가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남편 안 집사님은 3대 독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애를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기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기는 한데 나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하고 두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집사님, 유 집사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자. 뭡니까? 내일부터 피곤하지만 새벽 기도 나올래요? 나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이 부부가 진짜 새벽 기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누가 부담 갖고 긴장되느냐 하면 내가 긴장되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내가 애를 낳게 생겼어. 왜? 새벽마다 주여! 애 좀 주십시오! 애 좀 주십시오! 내가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기도하기 전엔 내 문제인데 기도하고부터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기도를 요청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애가 써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담임 목사 체면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애를 가졌다, 이래야 목회가 잘 되지 않겠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애 주십시오, 애 주십시오, 주여 애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딱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난 월요일날 저한테 부인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요? 애 가졌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로. 주원이 주환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한꺼번에 쌍둥이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7살인데요, 매주일마다 어릴 때부터 기도받으니까 제 방에 지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목사님하고 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16명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옆에 두 군사가 누워 있습니다. 같이 쇠고랑 발고랑 다 차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7절에 보세요.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천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따라오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영문을 몰라 꿈인가 생신가 놀랐습니다. 따라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절로 쇠사슬 다 풀리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집국에 있던 군사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옥문이 저지로 열리고 천사를 따라 베드로는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천사는 떠나가고 베드로는 그때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포항중앙교회, 제가 한마디만 간증하면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우리 30분이 오늘 오셨는데요, 정말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온 교회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깨닫는 놀라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손 목사야, 사람에게 울지 마라. 사람에게 울면 너 하나님 앞에 울 일이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지금 불일 듯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뭐 남의 교회지만 아멘 안 해줘도 괜찮아요. 새벽마다 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전국을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미자리 교회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민 목회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40살에 이민교회에서 남가주 동신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40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진짜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흥이 안 돼요. 아무리 전도해도 성장이 안 돼요. 왜? 5분, 7분 거리예요. 정말 내일 강사로 오시는 오정현 목사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는 애들까지 다 합해서 500명 정도. 그래도 이민교회가요 500명이면 큰 교회예요. 그런데 전도하면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한 달 이상 못 견뎌요. 목사님 죄송해요. 한 달 뒷바라지 했고요, 오만 것 떼만 것 다 서포트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큰 교회 가고 싶어요. 바로 7분 뒤에요, 우리 교회 바로 7분 거리에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 거기는 7,000명,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8,000명, 큰 교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 주여, 은혜 한인교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에이씨, 매일 울었습니다.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사가 아니면 이런 마음을 모를 거예요. 옆에 큰 교회들인데 이게 도대체, 저희 교회는요 주차도 50대밖에 못 되고요, 이 동네 안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힘들고 전도도 너무 안 되고, 이러다 내가 쫓겨날 것 같더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야 손목사,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장 바꿔놓어서 예수님이 이 교회 목회해보세요. 진짜 죽을 지경. 야 임마, 너 목사가 왜 그래 생각?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해요?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느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은혜 한인교회와 사랑의 교회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해서 전부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불평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단치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생각? 네가 행복해야지.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줄 설교 제목이에요,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느니라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교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6년이 지난 어느 날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500명도 채 안 되고 주차도 그 본당 안에 한 60대 될 수 있었는데 5분 거리에 남가주 동신교회가 주차를 2,000대 되는,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주차를 2,000대 되는 5,000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간증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요, 모든 게 폭락될 때입니다. 3,800만 불짜리 약 430억짜리 교회를 5,000명 출석하는 미국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1,650만 불에 샀습니다. 절반의 가격에 샀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할 때, 제가 사인할 때 뭐라고 계약했느냐, 2년 안에 420만 불 저희 교회를 팔고, 저희 교회 감정가가 420만 불 나왔어요. 그리고 650만 불을 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지불 못하면 교회는 그냥 계약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 생각에는 2년 안에는 팔리겠지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한 특별연금 200만 불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팔면 420만 팔면 이제 이게 우리 교회 게 되는 거예요. 이야,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아무도 사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큰 교회를 샀을 때, 동신교회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천면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큰 교회를 샀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650만 불을 지불하기 위해서 교회가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팔리지 않는,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도 구경도 한 명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고개만. 그런데 제가 6개월 남겨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온 교회 곳곳마다요, 엘리베이터, 방마다, 화장실마다, 방 모든 공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써붙이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했습니다. 마칠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직 아무것도 사러 온 사람은 없는데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두 손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딱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4개월, 3개월, 딱 1개월, 딱 2주 남겨놓고요, 딱 마지막 돈을 지불해 2주를 남겨놓고 토요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도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끝냈습니다. 축도하고. 그런데 내 방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딱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래요. 어떻게 중국 사람이 왔습니까? 이분은 중국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이분은 중국교회 장로님이고, 이분은 중국교회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어찌 왔느냐?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중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1시간 떨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가 바로 옆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이 대학교에 중국 사람들, 학생들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교회 건물을 찾으러 오늘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하고 전부 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6시 딱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경책을 듣고 스타벅스 한 잔 커피를 들고 어디론가 다 가더래. 이건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구나. 저 사람들 따라가 보자 해서 자기들도 따라온 게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았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 중국 사람이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 제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한국말로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걸 끝까지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놀랐습니다. 블랭크 책을 딱 하나 내더니 원하는 대로 액수를 말씀하십시오. 이 교회를 저희 교회에 파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옛날 교회가요, 지붕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무조건 좋아합니다. 딱 들어오는데 옛날 교회가 지붕이 빨간색이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설교를 못 알아듣고 기도 찬양 못 알았는데 온 교인들이 두 손 놀려 찬양하는 거 보고, 아하, 이런 교회 사면은 우리 교회 복 받겠다. 그래서 블랭크 책을 주면서 목사님 원하는 대로 액수를 부르십시오. 그때요 제가요 내 일생에 실수했습니다. 왜? 한 600만 불 불렀으면 600만 불 그대로 다 받을 텐데 필요한 420만 불 내가 그대로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420만 불 받아서 오늘 그 교회를 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장로님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손을 부딪히면서 하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교단을 통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지 마십시오. 오늘의 우리의 위기는 걱정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장로님들, 이번 이 전장년 수련회 집회를 통해 하나님 일생일대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단 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장년 수련회에 참여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통합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